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는 믿음의 유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쭉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17장까지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6장을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한번 잠깐 말씀도 살피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16장을 살핀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어저께 와가지고 어질어질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 뒤에는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은 자식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의 이렇게 성품을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어머니의 성품을 대충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이렇게 호령할 당시에 세계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당시 네로 황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 이 아그리피나는 그녀의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합니다. 자기가 암살하고 그녀의 아들인 네로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왕위에 올린 그 아들 네로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에 이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심적으로 내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황과 방탕과 방종의 생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어거스틴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방탕의 자식이었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어냅니다. 아시다시피 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어거스틴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경우를 봐도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 그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요. 이 위대한 어머니의 뒷배경에는 위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디모데와 그를 양육했던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을 쓸 때도 그렇고요, 시를 쓸 때도 그렇고요, 단어의 선정과 사용에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소설과 시가 이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더더욱 그 단어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아무 단어나 마구잡이로 막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의중을,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 중에서 무의미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1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문장이 참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맨 처음에 소개할 때 누구누구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실비아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성경책 요한복음을 가보면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욥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맨 처음에 소개할 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장 1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성경에 있어서 처음으로 디모데가 소개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뭐라고요? 제자가 있으니. 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이 바울이 드디어 저번 때에 봤던 그 지도에서 봤던 것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지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금 앞에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에서 사람들 소개한 것처럼 고넬료나 욥처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젊고 어린 이 디모데는 소개를 하면서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디모데를 처음 소개하면서 디모데의 이름을 이 제자라는 단어로 수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식을 했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중해 지역과 전 유럽 대륙을 석권했던 로마 제국에서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저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당시 지금 이 디모데가 소개되고 이 당시 이 작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이 디모데는 겨우 이팔 청춘 18살 청소년에 불과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시골 마을에 이 18살짜리 청소년 이 디모데라는 청소년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정말 무명의 청소년의 작은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디모데를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다가 소개하시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이 18살짜리에 불과한 이 디모데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대부분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보시고 알고 계셨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남쪽 끝 조그만 도시 이 진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계시고 또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라고, 내가 너희들을 속속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라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제자라고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잘것없는 이 디모데를 다 보시고 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디모데가 얼마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디모데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라 그럽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 루스드라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작은 마을 이고니온, 이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런 청소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조차 칭찬을 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디모데의 성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고니온이라는 이 마을도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루스드라와 비슷한,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의 큰 땅덩어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그 구덩이에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청소년이었다. 이 사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뉴스거리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 작은 이야기, 이 이야기,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지리산 산청군에 가면 여러 가지 면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생초면에 살고 있는 어떤 고등학생이 그 생초면 옆에 있는 오부면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나올 그런 뉴스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주에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루스드라의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런 자잘자슬구리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셨음을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알고 깨우치라고 오늘 본문의 그 사실을 적시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의 조력자로 삼아서 복음 전파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작은 시골 마을의 18살짜리 디모데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에게 일꾼으로 불러서 드디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후에 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불리면서 바울의 생애 내내 이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이 루스드라라는 시골 마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의 삶을 다 보시고 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를 콕 집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이 18살짜리 청소년 디모데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왔냐라는 것입니다. 왔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이 믿음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요즘 우리 김주선 목사님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쭉 강해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써서 보냈던 그 디모데후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이란, 여러분, 진실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진실된 믿음.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여러분, 이 형식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이중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고 진실된 믿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디모데의 어머니 이 유니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본문 말씀 1절 띄워보실래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뭐라고 됩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어요. 이 믿는 유대 여자라는 말은 유대교를 믿는 여자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니게는 그런데 이방인 남자인 헬라인은 지금 그리스, 헬라인인 이 남자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디모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호녀라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호녀라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 자기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무슨 짐승이나 개나 또는 심하면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에게 한 유대인이 묻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 때 그냥 우리 유대인들만 만들지 왜 저렇게 많은 이방인들까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땔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땔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했던 민족이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이었던 유니게가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 유대인 이방 남자와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시골 마을,
이 시골 마을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도대체 유니게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말하지 못할,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남들에게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우리가 생각된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아마 유니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방인 남자 헬레인과 결혼을 했던 것이 사랑이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였든지 간에 또 다른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어떤지 간에 유니게는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니게의 진짜 슬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니게의 진짜 슬픔은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아들 이 디모데를 낳았는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게는 젊은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중동 지방에서 어린 아들을 둔 이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봤던 것이 지금 가장 비참하고 힘들어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유니게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지금 이방인의 피가 섞여 이 호녀라, 이 디모데, 외아들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인종차별이 심한 우리나라 민족도 참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를 예로 삼아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딸이 한국 여자, 한국 이 여인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온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갖고 피부색이 다른 호녀라를 낳았는데 과부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피부색이 다른 아들을 키우는 이 여인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할 것이 그런 삶에 빠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를 차치하고 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유니게,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호녀라 외아들을 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과부 유니게의 삶의 유일한 소망, 꿈, 그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를 남들 보라는 듯이 올바르게 키워내는 것, 이게 이 유니게의 유일한 소망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니게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두스드라에 왔었을 때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니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때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니게가 외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밖에 여기지 않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이 호녀라 외아들, 이 디모데의 인생이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여, 우리 아들 이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수요일 기도회마다, 금요일 기도회마다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녀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유니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니게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 로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로이스도요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역시 과부가 되었던 이 로이스의 꿈과 소망 역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유니게였어요. 유니게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는 것이 이 로이스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 딸이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호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난데 호녀라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때 이 친정어머니 로이스가 겪었을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꼈을 이 로이스, 친정어머니 로이스, 이 로이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랑하는 딸 유니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 우리 불쌍한 내 딸 유니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 이 디모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의 유일한 피부치인 이 디모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와 그런 걸 받아가면서 자라야 되는 이 불쌍한 디모데를 위해서 이 외할머니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믿을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외손주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불쌍한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외할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로이스와 유닉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그들의 외손자인, 그들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이 루스드라에라는 작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가련한 두 여인 로이스와 유니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던 이 가련한 두 여인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계셨고, 그래서 이 가련한 두 여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한 두 여인의 외손자이자 외아들인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어린 디모데를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선택해서 불러서 세상으로 끄집어 내셨다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아들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기독교인 아니셨어요. 미신 믿는 분이셨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
다락방 생활했습니다. 아시죠? 제 책 보신 분 아시겠지만 다락방 한 구석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미신 있는 그 신당을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북두칠성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수돗물 틀어가지고 제일 먼저 받은 이 물 한 사발, 냉수 한 사발 그 북두칠성님 앞에다가 올려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외아들인 나 잘되라고, 선택 잘되게 해달라고 북두칠성님께 계속 기도해요. 저는요 참결에, 새벽마다 참결에 어머니의 이 손 비비는 소리, 그리고 뭐라고 막 이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머니가 그 미신인 그 북두칠성님 앞에서 기도하셨지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소망과 미래의 꿈, 그게 제 마음에 새겨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소망과 꿈과 그 기도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미신도 인간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의 효력을 보이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그 두 분의 이 꿈과 소망을 어떻게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디모데는 자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던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담대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게 거짓없는 믿음의 생활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들이 있는 것조차 몰랐지만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가련한 두 연인이었던 로이스와 유니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8살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디모데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이런 믿음은 다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 그런 아들들을 세워낸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어머니,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3명을 꼽으라고 하면요, 넘버 1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넘버 2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요? 한나, 넘버 3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뽑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레이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므남이었어요. 그리고 아론과 아시다시피 모세와 미리암의 어머니였어요. 이 남편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신앙이 독실한 부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아주 믿음의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된 바처럼,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그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를 수 있었고요, 바로의 명령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3개월 동안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나서 더 이상 아이가 커지니까 더 기를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어린 아기 모세를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그 상자를 띄워보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장으로 알려진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의 부모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3개월 된 이 핏덩이, 이 모세, 이 어린아이를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한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 이렇게 뛰어보낼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요게벳이 그렇게 나일 강가에서 그 갈대 상자를 띄워버리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복음성가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이 동영상을 이 복음성가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처음 보겠지만, 처음 보셨을 때 나일 강가에서 드렸던 그 요게벳, 아기를 강가에 뛰어보내는 그 요게벳, 그 엄마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 가사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씹어서 이 모세의 이야기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 감동, 그 은혜를 같이 한번 느끼고 나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 강가에서 드렸던 이 요게벳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래서 모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노마 제국의 작은 마을 이 루스드라에 살던 이 가련한 두 여인 로이스와 유니게가 아들과 자기 외아들, 외손자인 이 디모데를 위해서 눈물로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역사를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디모데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사랑하는 딸과 그 사랑하는 딸의 유일한 피부친 외손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늙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그 가련한 홀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작은 마을, 이 진주 땅, 정말 18살 보잘것없는 디모데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